예, 오늘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그러나 이전과 다른, 복음, 그러나 이전과 다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교리도 있고 또 용어에 대한 정의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중에 시간적인 순서와 또 의미적인 순서가 서로 반대인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면 좀 많이 있어요. 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죽음이 부활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적으로는 그래서 언제나 죽음이 부활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부활이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죽기 때문이에요. 여타의 그런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죽음만이 신앙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죽음 다음에 부활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부활 다음에 죽음이 놓여야 해요. 그래서 부활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볼 때 그 둘의 의미가 모두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뒤돌아볼 때 십자가에 이르는 과정과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이 부활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죽음으로부터는 그런 눈이 열리지 않는데 부활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지요. 이처럼 의미적으로는 부활을 먼저 이해해야 시간적으로 앞에 있던 죽음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 율법, 믿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의 현실인 죄가 먼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이 뒤따르게 됩니다. 죄 다음이 율법이지요. 이런 순서로 이해하면, 그런데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믿음에도 유사하게 있어요. 이신칭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되는 이 말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혹시 이런 걸 느끼진 않으세요?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맞는 이야기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어떤 정서적인 열심, 감정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느낌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말을 마치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믿음이 수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만약 믿음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율법의 자리를 대체한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율법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로가 우리의 구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만약 이 문장으로 이해를 한다면 믿음이 곧 수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구원에 내가 수고한 그 믿음의 공로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제로라고 말합니다.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마치 제2의 율법처럼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이해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또한 이와 반대로
믿음이 때로는 구원파와 같은 교리로 때로는 아주 값싼 구원의 원인 제공자처럼 취급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케이, 좋다. 그러면 나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 거고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할 게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보네포가 말한 값싼 구원이 되는 것도 이 믿음이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율법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오해의 원인이 되고 믿음이 이런 율법의 대체자가 되고 또는 책임은 전혀 없는 방종과 같은 믿음이 되는 모든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해석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부활의 빛 아래에서 그 죽음이 해석될 때 그 죽음이 나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되듯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율법 이런 것들도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해석이 될 때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3장에서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로마서 4장에서 믿음과 복음을 다시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만나보지 못했던 교인들에게 복음은 가지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왜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을 해서 배치해서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1장의 복음과 4장의 복음은 사실은 그 의미는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1장은 복음을 바로 정의합니다. 1장 2절에 바로 복음을 정의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복음을 정의합니다. 과정 없이 문제를 푼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단답형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답하는 거죠. 그러나 4장의 복음은 1장의 이런 복음의 정의로부터 시작하여서 죄를 이야기하고 또 율법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지난 후에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마치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듯 그렇게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분명 같은 복음이지만 4장의 복음은 과정을 아는 복음이에요. 율법을, 죄를, 믿음을, 그 다음에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한 달 전쯤에 하프 마라톤을 달린 적이 있습니다. 뭔가 결심을 하니까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km 달리기, 마라톤도 아니죠 사실은. 10km 달리기를 신청해서 달린 적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신청을 했고 그 겨울에 달리기를 했습니다. 한강에서. 그런데 마라톤을 하면 반환점을 돌게 되어 있어요. 왔던 길을 되짚어서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왔던 길이지만 달리던 방향도 반대고 부는 바람도 반대로 불어요. 지면의 경사도도 오르막길이 내리막이 되고 또 내리막길이 오르막이 되어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달리다 보면 내가 달려왔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좀 낯설게 느껴지지요. 그리고 이제 왔던 만큼만 가면 되기 때문에 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기분도 좀 다르고 주변 환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분명 내가 지나온 길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길이 되어 있지요. 마치 4장의 복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1장의 복음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4장의 복음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아는 복음입니다. 1장이 단답형의 복음이 죄와 율법과 믿음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의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반환점을 돈 복음이
바로 4장부터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반환점을 돈 복음의 빛 아래에서 율법을 바라볼 때, 내가 달려왔던 그 길을 반환점을 돌고 나서 바라볼 때, 그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명예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선인들의 회심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로마서를 읽고 회심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로마서가 뭐 그리 대단한 거야? 사실 편지글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데 로마서를 깊게 묵상을 하고, 뭐 되게 신비하게 묵상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두고 묵상을 하다 보면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달리 보이고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착해야 됩니다. 손해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착한 건 미련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별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분별되는 거예요. 율법.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니야. 그것은 너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명예롭게 그걸 지키는 거다라고 말하는 시선들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종교는 인간의 행함을 의로움의 원인으로 보지만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행함을 의로움의 결과로 봅니다. 결과에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이죠. 로마서는 행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정하지 않아요. 행해야 한다고 말해요. 착해야 한다 말하고 의로워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 행위를 제자리에 놓고 그리고 의로움을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구성을 보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장 1절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교리를 너가 다 아니 그러므로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를 이야기하고 따라서 너는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행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윤리가 복음 뒤에 있어요. 교리 뒤에 있어요. 여러분, 의무, 이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무라는 한자는 오릴 의자에다가 힘쓸 무자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즉, 의로움에는 힘써야 할 것, 즉 의무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의롭다, 그러면 그 의로움에 마땅히 뒤따르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복됐다면,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신학적 교리를 설명할 때 법정적 의미에서의 의로움이라고 말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의로움이 회복되면 관계적으로 내가 그 의로움에 맞게 해야 할 의무들이 생겨요. 의롭기에 힘쓸 무엇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적 의미의 즉 의롭다 칭해지면 관계적인 의무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하고 매우 똑같아요.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사인하고 뭐 혼인신고도 하잖아요. 법적으로 결혼을 하면 관계적인 의무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의무는 실은 나에게 버거운 짐이 아니라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게 해주고 좋은 아내가 돼줄 수 있게 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무를 잘 감당할 때 화평을 이루고 가정 내에 샬롬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좀 구분하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어이고 우리의 의는 순종의 동일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순종으로 나타나야 해요.
내가 가정에서 이 주장이 옳아. 이게 옳은 거야. 그래서 막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더더욱 큰 의미를 갖고 힘이 있는 건 옳지만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옳지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나의 의로움이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훨씬 더 빛납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움을 주장해서 그 상황들이 정리가 됐어.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내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나중에 그 모든 상황들이 정리될 때 오히려 나의 의로움이 더 크게 빛을 내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는 져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져줄 줄 아는 사람. 근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져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미래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미 의인이 되었기에 이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의 의로움, 즉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부가 잘 살면 나중에 100년 회로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지금 매일 싸우면 100년 해로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게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내가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자꾸 물어봅니다. 아이들도 물어봐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은 사실 있어요. 지금 구원 받은 사람처럼 살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삶을 사는 그 순간에 받을 수 있는 거죠. 현재라는 시간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 우리들이 미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살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도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요. 어떤 가능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나중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즉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면 결국 그 불안이 오히려 파국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여서 그리고 더 사랑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눈치를 자꾸 살피게 되니 뭔가 어색하니 자꾸 뭔가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결혼 생활을 잘하면 100년 해로 하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구원도 그런 거예요. 1장의 복음은 단답형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4장의 복음은 서술형의 복음이지요. 이 복음으로 믿음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감정적인 열심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율법의 대체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안 믿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정말 믿으면 아멘 이렇게 하면 끝이죠. 아이들이 자꾸 엄마 나 사랑해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요? 분리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불안하니까. 정말 아이가 분리불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엄마 아빠가 안 보여도 엄마가 저 끝에 있는 걸 한번 보고 여기서 잘 놀아요. 근데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마치 나의 믿음이 원인이 되어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처럼 읽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 이런 책 서점이 되게 많고 읽어보면 대략 납득이 돼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가장 간단한 설명으로 그리고 고개가 끄덕여지며 동의가 되었던 것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하셨던 한 문장이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믿음을 은혜로 바꿔서 읽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은혜로 바꿔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근데 이 말을 박영선 목사님은 좀 나눠서 설명했어요. 그 앞에 있는 믿음을 은혜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때로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에 비하면 작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포함하고도 남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의 은혜가 품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수많은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많이 듣고 많이 울었던 찬양이 있는데, 박종호 씨의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모티브로 쓴 가사인데, 여러분 이거 정말 믿어지나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여러분 이거 과정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워요. 만약 여러분 내가 자라는 가정이 내가 매 맞고 자라나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럴 수 없어요. 나의 부모가 나를 만약 학대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언제 할 수 있나요? 복음을 로마서 4장의 복음으로 돌아섰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질병이 있어요. 로마서 1장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이거야 딱 말할 때 내 몸이 이런데, 나의 삶이 이런데,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그건 복음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부와 저항이 타당합니다. 여러분, 그거 당연해요. 제 딸이 좀 아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매일 저녁 주사를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건 고백할 수 없어요. 언제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지나고 4장에 와서 돌아보니 믿음도 율법도 죄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은 로마서 4장을 지나고 나서 돌아서서 부르게 되는 찬양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서 4장의 복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만약 로마서 2장이나 3장의 과정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의 여정이 이러한 것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야 4장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덮어놓고 믿으라 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자녀들 목사 딸이지만 나 안 믿어지는데? 그럴 수 있어요. 야 말도 안 돼. 그걸 못 믿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의 그 질문이 그 과정을 지나가는 여러분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시간 순서로 구원이 먼저고 내가 구원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걸 나중에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많은 사건들도 뒤돌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하나 할 수 없을 때 율법도 믿음도 그 무엇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구원의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조건인 것 같은데 조건이 아닌 은혜임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니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야, 말이 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 믿음이 수단이 된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건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성도들도 그걸 잘 몰라요. 과정을 지나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음의 깊이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믿습니다 막 덮어놓고 막 이런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딱딱해지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강요하죠. 왜 안 믿어져? 믿어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왠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서 불안해하기도 하죠. 또 아이들이 그런 질문하면 자꾸 불안합니다. 나 예수님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알아요? 그럼 섬뜩해요. 어떡하지? 뭐 이런.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때는 사실 우리만 불안하지 하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괜히 우리가, 나만 그런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이런 것임을 알면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언어적 표현으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이 수단이 된 것처럼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표현들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지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과 나의 차이입니다. 김세훈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긴데 또 이분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한국어가 한 문장인데 이게 엄청 길어요. 여러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의로우심, 은혜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안도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석에 서야 함을 늘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의인의 삶을 사는 것. 아직 안 끝났어요? 바로 이 두 측면들이 서로 논리적 긴장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한 문장이. 이 말이 뭔가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함, 의로우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안도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그 생각을 하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안도감과 두렵고 떨림의 이 자세로 의인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이 두 측면들이 서로 긴장감을, 논리적 긴장감을 일으키면서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말이 덜 끝났는데요. 읽어드리면 이들 간의 논리적 긴장은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긴장의 요소를 풀어버리려고 한다 보면 결국 한쪽을 경시하게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 안도하고 편히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두렵고 또 떨라고 말합니다. 또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뭔가 믿지 못해서, 즉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말해요. 이런 논리적인 긴장이 성경 속에 있어요.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긴장을 받아들이고 성도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해에 성경을 맞춤으로 안정감을 찾기보다는 성경에 나의 이해를 맞춰감으로 불안을 경험하는 것, 또 불안을 감내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함께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짝을 맞추면서 가는 거죠.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구원을 두고 자주 이야기하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안도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시나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합니다. 아빠 엄마 된 자들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럴 때 이런 논리적 긴장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이들이 크면 이런 논리적 긴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의문이 생겨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불안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부모도 덩달아 불안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처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모가 그 복음으로 살면 돼요. 살아있는 교본이 아이들 앞에서 되면 됩니다.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양육해주고 함께 지내는 부모가 복음을 살면서 전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일주일에 한 번 수학 공부해서 서울대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일이에요. 물론 은혜로 되기는 합니다. 서울대 가는 건 안 되겠지만 구원받는 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은 믿습니다. 근데 그런 분하고 오래 얘기 나눠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분 포기하셨어요. 그런 집사님들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분 계셨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한 거예요. 난 못하겠으니 당신이 목회 전문가 아니냐, 알아서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못합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가정의 목회자예요. 아빠가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엄마가 전도사 뭐 이런 거죠. 엄마가 담임 목사도 있겠지만 그런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작은 불씨 하나 이렇게 마음에 싹 심는 거예요. 아빠가 말하면 잘 안 듣고 엄마가 말하면 잘 안 듣지만 목사가 딱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에 뭔가 맞나 보네 이렇게 가져가죠. 그럼 그거를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불 붙여서 이렇게 불 꺼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 주일날 왔더니 불이 다시 꺼졌어요. 그럼 막 목사가 막 이렇게 해도 살짝 아니 불이 아예 안 붙죠. 그럼 교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나머지 167시간 동안 아이들 앞에 살아있는 교회가 누군가요? 부모예요. 그 부모가 그 불씨를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복음을 깨치는 것을 순간 딱 보게 되잖아요. 엄청 기뻐요. 되게 신비로워요. 아이들이 막 아주 희한한 얘기 하거든요.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맞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막 이러는 거죠. 그때가 그 순간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탁 불붙는 순간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오직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남녀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다 부모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자녀가 있는 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날 불러주신 거예요.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에 부모가 가장 최전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제 저녁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좀 늦게 갔어요. 제가 집에. 근데 요즘에 늦게 가면 아이들이 막 신경질을 내요. 밥도 같이 못 먹냐고 막 이러는데,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갔더니 아들 녀석인 민율이가 막 레고를 맞추고 있었어요. 레고를 지난번에 윤기가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에 그 비행기, 종이 비행기 담아 왔었잖아요. 제가 기록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우리 지난번 모였을 때 그거 보고 다이소에서 자기도 그런 박스 하나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박스 사줬는데, 거기다 레고를 한가득 담았더라고요.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 녀석이 레고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뒷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민율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아빠 아들 돼줘서 고마워. 이랬더니 레고를 맞추며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고맙지. 그래서 제가 민율이가 더 고마워? 왜? 뭐가 더 고마워? 이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고 레고를 막 계속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민율이가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오늘 미디어 봤다. 오늘 오후에 한글 미디어 봤다. 지오메카 봤다. 막 이러는 거예요. 괜히 딴청을 피우고 말을 하지 않기에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민율아, 그런데 뭐가 더 고마워? 네가 뭐가 더 고마워? 이랬더니 민율이가 멋쩍은듯이 살짝 웃으면서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먹을 것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줘서. 먹을 것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줘서. 민율이 보육원에 다니지 않거든요. 예, 저희 집에서 키우는 아들인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저도 웃고 아들도 웃었어요. 그러더니 나 이제 좀 바빠. 이러더니 막 레고를 막 맞췄어요. 근데 이 엉뚱한 대화로 아빠인 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고맙지. 먹을 것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근데 이 말이 여러분 그렇게 들리나요? 아빠 사랑해. 아들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들리나요? 근데 이게 부모는 그렇게 들려요. 이 우스운 것이 사랑의 확인이 됩니다. 이게 신비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복음이 이런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이 사실은 되게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사실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걸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그 복음이라는 것을 행한 주체가 있기도 하고, 또 복음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의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됐던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의 결과가 있고, 복음의 영향들이 있고. 그래서 복음을 다양하게 여러 측면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어느 한 측면을 갖고 복음을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걸 갖고 설명하기 때문에 복음이 되게 다양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렇게 다양한 복음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해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단답형의 대답, 이런 대답으로 우리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처럼 서술형으로도 알게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평생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복음을 아는 것보다 내일 복음을 더 많이 알고 깊게 알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거죠. 여러분 나중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 맨 마지막에 대부분 남편들이 이렇게 먼저 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 남편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요? 여보 사랑해.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때 어떤 얘기 하나요?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 안에 그게 한평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천당, 부신지옥 이 복음에 수많은 복음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러나 이전과 다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또 율법을, 믿음을, 죄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또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의지가 따로 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지요.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성경의 의도를 잘 따라가서 복음에 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나 이전과 다른 그 복음으로 더 아름답게, 더 힘나게, 또 기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